저희는 오늘부터 성탄절 전까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영적 자유의 대헌장,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독립선언문, 또 종교개혁의 선전포고문이라는 그런 말들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함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의 정수를,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그것이 있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말할 만큼 갈라디아서를 사랑하고 또 갈라디아서에 대한 두 번의 주석을 쓰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던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자유,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서신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은혜를 다루기 때문에 은혜의 서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통해서 오는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 복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바른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유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복음을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편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개척해서 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또 정통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접하게 되었고, 그들은 쉽게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어 큰 혼란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들은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믿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의 전통을 따라 유대교의 의식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유대주의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들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온전치 못하고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다고 하는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런 혼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규례와 의식을 준수해야 된다, 즉 율법을 지켜야만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첫 번째, 자신의 사도직과 사도의 권위에 대한 변호를 하고, 또 두 번째,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복음에 대해서 그는 논증을 해 갑니다. 또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이 복음을 통해 율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모두 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역사적인 논증으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와 또 그 내용을 담고 있고, 3장과 4장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학적인 논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얻게 되어지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은 실천적인 논증으로 이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서 벗어난 참 자유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한 삶의 실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는 유대주의자들은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변질시키는, 더 나아가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고 추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에 관련된 많은 이단들의 핵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많은 의식들, 또 율법에 따르는 그런 형식들, 그런 것이 우리를 위태하게 공격합니다. 또 이 세상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길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복음을 잘 이해해서 그래서 그 복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지켜야 가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 외에 인간의 행위를,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는 그 교황청과 또 중세교회의 그 타락된 거기에서 진리의 횃불을,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그것을 지킨 것이 결국 우리의 기독교인 거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또 사랑과 또 그 복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보통 교회들과 또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죠. 근데 보통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인사의 문안의 이야기도 하고 또 편지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 칭찬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지만 갈라디아서는 그런 어떤 문안의 이야기나 칭찬이나 감사는 없고 바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자신의 사도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들이 혼란함 속에 있었고 그 혼란함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함, 안타까움, 더불어서 이렇게 복음에서 떠난 그것에 대한 분노, 의로움의 분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자살로 자신의 삶을 제약의 길로 가게 됐을 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으면서 사도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인데요.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사도의 조건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증거가 있는 사람을 사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조건에 따르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또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 많은 이적과 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그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거죠. 함께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모습이 있죠. 유대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공격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하지 못한 구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단의 악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이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텔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 예수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를 다시 한번 복음의 증거로 또 부활의 증인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다메섹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그는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눈이 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신실한 아나니아라는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데려다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듣기로 이 사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고 또 지금도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다메섹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요.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도행전의 누가의 기록을 통해 사도 바울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도록 그를 보냈고 그를 파송하셨다는 것을, 그를 예수님의 도구로 삼으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의 예전의 행동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사도로 삼아 주시고 자신에게 소명을 준 그 은혜를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 더 열심히 충성을 다한 거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자기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도들 가운데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도가 된 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나는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사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죄인이었고 그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사도로 삼으신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을 소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됨이 나의 나 된 것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십자가로 주어지는 이 복음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지키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붙잡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 다른 복음에 쉽게 변질되어진 따라갔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꾸짖고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쌓거나 어떤 의식을 수행하거나 어떤 복장을 하거나 어떤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성령의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맺어가고 이 세상은 빛과 소금의 선한 행위들로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이지 그 열매가, 그 공로가, 그 자격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율법과 같이 어떤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인간의 업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 구절이기도 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또는 혈통을 따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어떤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특별히 기독교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믿음 외에 다른 인간의 노력들, 의지들, 또 인간의 자격과 선행들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삶의 열매가 선행이고 거룩이고 순결이지, 그러나 그 선행과 거룩과 순결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핍박과 또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어려운 그 순교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인, 우리의 복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산 위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산의 정상에만 도달하면 된다고 말하는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구원이 아니라 절대적인,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외에, 이 구원 외에 다른 복음, 다른 이름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심지어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서, 심지어 그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사도가 되었고, 그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사도 바울과 같이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임직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우리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거나, 우리가 권력이 있거나, 우리가 공로가 많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리고 이 죄를 구원할 길은 내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재물이나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나의 더럽고 저 무겁고 또 무거운 그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내 죄값을 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 그 나의 죄를 대속한 그 재물을 흠양하사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값진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사랑에 다른 것을 첨가하거나 추가하거나 대신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여기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구원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이 복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